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받고 돌아가세요. 네, 축복 받고 돌아가세요. 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8장 전체 본문을 근거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 위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조금 길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 위에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서 7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달라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네 모두 다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근데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블레셋과의 지속적인 어떤 마찰과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미스바에 모인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침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었고 더 나아가서 언약궤와 같은 어떤 수단과 같은 것들을 찾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했을지언정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나아갔던 것은 아니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의 돌을 세우게 되는데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돌을 세웠을 때에 그 돌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에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의 어떤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아벡과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에 언약궤를 빼앗겼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고 전쟁에서 패배했던 뼈아픈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반면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아픔의 기억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전쟁에서 새롭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아무 일도 없었고 블레셋의 침공도 없었고 주변 지역들과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실수록 제가 똑같은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겐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뭔가 좀 불길한 징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엘리가 늙은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그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지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도 엘리와 참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의 말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현명해질 것 같은데 그 지혜와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많은 것들이 좀 흐릿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사라는 직분은요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해도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 가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세습하여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는 세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사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세습한 겁니다.
근데 원래 사사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고 그 사람을 사사로 임명하셔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사사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실수였고 그동안의 삶 가운데 바른 길, 옳은 길로만 걸어왔던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오게티가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의 삶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문제를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엘과 아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비야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뜻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뜻이에요.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자녀가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했고 정의로워야 했던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했다. 즉 편파적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뭘 알아요? 저 몰라요. 모르는데 자식 농사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식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에서 속담도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녀의 모습과 내 자녀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효자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인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는 거의 망나니 짓 하고 다녀서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고 아들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올바르지 못한 사건을 발생하니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신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옳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인정. 늙은 건 늙은 거니까. 근데 두 번째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옳지 못하게 통치하는 것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두 아들들은 어디를 통치하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방에 해당하는 브엘세바 지역만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은 하나의 이유를 찾은 거죠. 사무엘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옳은 판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7장 말씀을 요약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전쟁이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왕을 요구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올바로 통치를 못하고 있을지언정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사무엘이라면요, 화딱지가 났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 평생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기 위해 애썼고 노력하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했던 것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 나이 먹었잖아. 이제 나와. 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군다나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동안 자신이 이 지역 저 지역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던 그 세월이 얼마나 허탄하게 허망하게 생각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그 아이의 뒷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친구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맨날 합니다. 술 파티를 맨날 하고 그리고 교회 물건을 좀 훔치기도 하는 것들이 여러 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데려다가 너 집에 시간 오래 보내지 말고 내가 교회에 있을 동안은 계속 교회에서 뭔가를 계속 시켰습니다. 교회 봉사도 시키고 뭘 시키면서 하면서 그 친구가 전에 했던 그런 잘못들의 모습들이 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그라들기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왜 그 아이에게 애착을 가졌었냐면 그 아이는 부모님의 어떤 통제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셨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있던 아이라 누구의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라 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조금 애착을 가지고 옆에 항상 뒀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보고요. 저 마음 한구석에서도 굉장히 좀 보람이 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애가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서 그 이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갔다고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 동안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해서 내 곁에 두고 밥도 사 먹이고 집에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장학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모습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허망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애썼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와 비교할 수 없지만 사무엘은 더 했을 거예요.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저주할 만도 한데 사무엘은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원망과 좌절과 무너짐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체념한 듯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무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마음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듯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뒤로 버렸던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광야 땅 가운데서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뒤로하고 멀리하고 배반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집안에는 우상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배반하는 것, 자신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왕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정체제였어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요, 문화가 선진 문화가 될까요? 아니면 더욱더 후진국이 될까요?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건설을 한다고 하여도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필요한 어떠한 재료들도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가지고 오게 돼요. 어떠한 도시를 만들게 되더라도요, 그 도시에 필요한 건물들 짓는 것도 사람들의 노동과 그 모든 자본과 그 모든 것들이 왕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왕이 있으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들이 모이겠고요. 기존에 훈련된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사들이 인도하는 이 부족 국가들은요, 통일성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드보라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이 드보라의 말을 다른 지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왕정체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상 전쟁을 할 때에도 왕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한테 세워지면 자신들이 보다 더 부유하게 지금보다 더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왕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사 제도를 없애고 왕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땐 더 현실적이에요.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부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는데 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죠.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었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당시의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왕을 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어떠한 안정과 부를 택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에 신처럼 여겨졌던 우상이 될 수 있는 왕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인품이 좋고요, 경건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신처럼 사람들로부터 떠받들겨질 때에 그 유혹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따라서 이 땅과 이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힘이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신과 같이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실수가 없을까요? 실수 있죠.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 무엇을 씁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더 파괴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왕을 세움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신들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 왕을 세워놓으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해요. 물질, 건강, 내 삶에 채워지는 것들 다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마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여기며 구합니다.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됐을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기도가 정말로 좋은 기도일까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건 너무나 필요하죠. 한국에 가보면요,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합의를 봐요. 3년 동안 나 교회 좀 쉰다. 그래, 엄마도 합의를 합니다. 그래, 학원 가야지. 학원 보충 수업들이 보통 주말에 있거든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게, 야, 왜 교회 안 나와? 빨리 나와. 라고 하면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면 더 이상 목회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 목사입니다. 자녀 교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근데 어떡해요. 보충 수업이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좀 당분간만 좀 쉴게요. 마치 학원 다니듯이 잠깐 끊습니다. 라고 말을 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잠깐 교회를 쉬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로 돌아올까요? 100에 95는 안 돌아옵니다. 95도 많이 적게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좋은 대학을 갔을 수는 있어요. 성공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2년이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자신들의 스펙을 쌓고 자신들의 배경을 쌓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썼던 그 아이들의 뒷배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노력을 뒷배경으로 삼았던 그 아이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백그라운드로 모든 것들을 채워질 것으로 여겼던 그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 아이들의 배경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사에 좀 냉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피하는 것,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내 삶에 무엇인가를 채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으로 채워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시다 보면은 그 뒤에 누구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에게 중심을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시기와 동기가 너무나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뒤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왕을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불안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필요와 가시적인 것들을 찾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그것을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가시적인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도 알아서 채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요,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너네 앞에 있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질지를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세워지면 아들들은 군인으로서 징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노동에 아들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딸들이 그들의 왕을 위해서 요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료 만드는 자는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딸들의 이렇게 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의 토지는요 무조건 왕의 것이에요. 누군가가 갖고 있어도 갖고 와라고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그 토지를 주기도 합니다. 불평등의 모습들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왕이 세워지면 너네 자녀들도 빼앗기는 것이고 너네가 세금을 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너네 소유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적인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렇게 왕이 세워졌을 때에 너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모든 사무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왕을 세우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구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들어주세요. 그렇죠? 들어주세요. 오직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요, 그 왕을 주시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이란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구된 자입니다. 요구된 자. 백성들이 요구해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의 이름이 요구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들어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줄게 라고 해서 채우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통해서 너네가 힘겨울 때에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난 책임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지어야 한다. 왜냐? 너네가 응답해달라고 나에게 간구했고 나는 그것을 응답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 그 책임 너네가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어야만 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지어야 했던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를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 같이 그 책임도 스스로가 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은 아담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너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는 않으셨죠. 은혜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그의 아들들이 징집됩니다. 딸들이 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소유가 빼앗기게 되고요. 그들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계급이 생기게 되었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모습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세워지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 필요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왕은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이러한 기준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위하여 금을 쌓지 말아야 한다. 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왕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 있을까요? 어때요? 있을까요? 가장 비슷한 왕이 다윗이긴 했지만 그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죠. 병마를 많이 가지게 되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넉넉하고 풍요로우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영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질수록 힘을 가질수록 풍요로움을 가질수록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정말로 나이가 원하는 나의 소망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해서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한 삶이 이제 돈도 있으니 목회는 잠시 내려놓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만저만 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단지 물질이 필요해서 복권을 했는데 제 삶의 결과는 파생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십니까? 아니죠. 제가 져야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극단적인 것들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입니다. 응답을 우리가 단순히 갈구할 게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함이,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기도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할 때에 나의 원함을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책임지심 속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